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릇된 신앙생활을 올바른 생활신앙으로 바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최불암 시리즈의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최불암 씨와 유인춘 씨가 미국 여행을 가서 자동차를 각각 빌려서 각 도시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도로는 도로마다 번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10번, 105번, 405번, 605번. 최불암 씨가 이제 100마일로 쫙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달려가 있는데 삐우삐우삐우 하고 경동교차를 탁 차워서 탁 세우더니 교통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난 위반한 적 없는데요. 100마일로 달렸는데요. 여기 경제속도는 65마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표지판을 보고 거기에 맞게 달렸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표지판이 속도 표지판이 아니고 도로 번호입니다 라고 면허증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잠시 망설이고 있던 최불암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허, 큰일 났구나. 유인증 그 친구 405번 도로로 갔는데. 이 이야기는 유머입니다만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바로 알아야 생활이 편하고 잘 믿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의 온전가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 이게 교회 생활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할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럼 성도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의 생활에 믿음 생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진다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된 야고보가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안의 목적이 뭘까요? 당시 야고보 편지를 받는 지역과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행실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그릇된 믿음 생활과 잘못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앞으로 종된 모습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릇된 믿음과 잘못된 행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캐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할 때에 그릇된 믿음의 생활에서 올바른 생활신앙으로 변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나도 변화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일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몇 가지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생활신앙이라는 어떤 생활일까요?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쁘게 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으니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주는 시험은 뭐예요?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뭐예요? 미혹이에요. 이것은 둘 다 달라요. 우리 성경은 그냥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는 템포테이션, 미혹으로 나오고 하나는 연단이, 시련이, 테스트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 두 개는요 같은 시험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연단이나 훈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은 우리가 뭐에 피해야 되고 물리치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왔는지. 그런다 하면은요, 시험의 과정이 아니라 시험의 결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시험의 결과는 뭐예요? 복이. 그래서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우리의 복이 되는 이유는 오늘 내가 시험의 원인을 알고 내 삶 속에 시험의 결과를 바라보고 내 현재 시험의 과정을 기쁘게 감당해 나아갈 때 좋은 결과,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이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결과를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시나라 나다카라고 하는 일본 출신 무에타이 선수가,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태국에서 3체급 석권을 하고 38연승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예요. 여러분, 태국에서 무에타이로 챔피언을 먹었다는 것은 일본 사람이,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씨름 선수로 천하장사가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냈을까요?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가라데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무에타이로 무술을 이제 이렇게 배웠대요. 그때 초등학교 때에 일본에서 무에타이를 석권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태국으로, 방콕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천재 소년이 왔다고 막 매스컴에 막 이렇게 했는데 시합만 하면 태국 어린애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악무입니다. 열심히 훈련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정 거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도 그리웠겠죠.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었겠죠. 얼마나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앞으로 그가 훌륭한 격투기 선수, 무에타이 선수, 챔피언이 되겠다는 이 결과에 대한 집중을 하고 과정을 기쁨으로 이 모든 훈련 어려운 과정들을 다 극복해냈더니 24살의 세계적인 무에타이 선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으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기쁘게 여긴 그 결과는 복입니다. 이 복은 시험의 크기에 따라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르면 큰 결과가 나타납니다. 대충 치르면 대충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험의 난이도와 이 복의 결과는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어려움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훈련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에 오는 템프테이션, 유혹에 오는 것을 시험으로 알고 기쁘게 여기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을, 연단을 포기하면 훌륭한 선수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견뎌냈던 무에타이 선수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 겪는 시련과 연단을 훈련으로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잘 감당해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열매들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비 유충이 번데기를 짓고 들어가 나무 가지에 매어 달리죠. 그 시간이 되면 그 번데기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됩니다. 한 사람이 그 광경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 질긴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힘드는 모습에 보다 그만 가위로 칼집을 내주었어요. 곧바로 나왔겠죠. 그런데 아름다운 날개를 펼칠 줄 알았는데 비실비실 하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산부들이 10개월 동안 아이들을 품고 그 고충과 그 시련과 어려움의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해내죠. 그 해산할 때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만약에 30초 만에 그 아이가 그냥 출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태어난 아이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확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비싼 구두는 어떤 구두인지 아세요? 가죽을 많이 두들긴 가죽이 비싼 가죽이고 비싼 구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시련은, 내 삶 속에 닥쳐오는 모든 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과정이 이러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놀라운 그 시험의 결과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가 겪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값비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연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양해요. 어떨 때는 실패를 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당하는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픔에는 이별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힘들어서 선수촌을 뛰쳐나가면 그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련을 과정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견뎌내야 값비싼 사람이 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할 것은 연단 받을 때의 태도입니다. 아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고 고통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쌓여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말로, 눈빛을 통해서, 언행 심사를 통해 드러나요. 감정이 묻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연단과 하나님 훈련을 시키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빨리 인지를 하고 인내하며 견디고 극복해내야 합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힘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그냥 때를 쓰고 어리광 부리고 눈물을 흘리고 막 외치고 다 해도 사람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과정 지나면, 이 터널이 지나면 뭐가 있어요? 환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 복이 열리는 거예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튼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떠나거나 기도를 떠나거나 예배를 떠나거나 섬김과 교제를 떠나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견딥시다. 지금 내가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연단하여 훌륭한 선수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낙심과 불안과 원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수촌에서 훈련받을 자격 있는 선수로 뽑힌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축복으로 예배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생활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지혜를 구하고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한다. 타고난 건데 뭘 그러잖아요. 애들 공부 잘하건 못하고는 부모의 IQ에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도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IQ도 높지 않으신 분들, 자식도 마찬가지. 그런데 자식들이 공부를 곧잘 해요. 이게 뭘까요? 공부하는 방법, 그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그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운 생활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5절은 기도의 내용이고 6절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부도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라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엄청난 영향에 끼치는 왕이었잖아요. 그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성은 당시의 중동 지방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하고 구한 대로 받았고 받은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대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은 그 지혜로 그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요. 삶의 어느 정도의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그 지식을 잘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뿐만 아니죠. 솔로몬 이전 시대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 시대에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높임받아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과 다니엘을 들 수 있어요. 그들은 사실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꿈을 해몽합니다.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국무총리로 세움받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든든히 유지되고 든든히 강한 민족으로 서갈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사용한 요셉, 솔로몬, 다니엘 때문이었다는 거죠. 야고보 활동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아니 지식을 구했어요. 필로소피아 철학, 이 지혜잖아요. 바로 헬라 철학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고기를 먹는 방법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이 지혜라고 유대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뱀같이 뭐하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생활의 지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심지어 국가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생활에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모님 한 분 계세요. 이 사모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생활 속에 지혜가 번쩍번쩍이는 분이에요. 그 성도들과 상담할 때에도 사모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가만히 보게 되면 막 빛이 나요. 사람들이 다 그 지혜를 인정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도 사모님 막 반가워하는 그러한 서지혜 사모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업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세 아들을 불렀어요. 각자 10,000원씩 줘요. 너희들 지금 이것을 가져가서 무엇을 사오든지 사와서 이 방안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나가더니 건초더미를 한 술에 싣고 와서
아버지 가져왔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손뭉치 있잖아요. 손뭉치를 한 술에 가득 싣고 와서 아버지 저 이걸로 다 방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셋째 아들은 빈손으로 온 거예요. 너 뭐 했냐? 아버지 저는 그 많은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 쿠그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머지 남은 1,000원 가지고 이 양초 하나를 사가져 왔습니다 라고 하고는 양초에다 불을 붙이더니 방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방안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우리의 삶에 이토록 요긴하고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혜의 시대, 본능의 시대, 경쟁의 시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혼탁한 시대일수록, 무한 경쟁의 시대일수록 더욱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요청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5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천국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이것이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가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무식하게 가다가 실패하고 무식하게 투자하다가 손해보고 망하고 하는 일들을 오늘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잠언서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과 은을 구하는 이 시대에, 금과 은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모습으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며 지혜를 구할 것을 권면하는 잠언서 기자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 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요긴하게 쓰고 빛이 되고 향기에도 선한 영향을 끼친, 그래, 그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느 모임 속에서 그래, 누구 있으면 이 문제 다 해결돼 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생활신앙인으로의 성숙함이 더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 듣고 말은 아끼고 신경질을 내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은요, 말을 더디합니다. 말을 아낍니다. 필요한 말만 하죠.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감정을 실지 않습니다. 말에 감정을 실지 않으니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경운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작게 하고 일은 많이 하라. 그리고 대답은 속히 하고, 아니 듣기는 빨리 하고 대답은 생각하고 하라 그럽니다. 말은 1세계를 사고 1세계를 주고 사고 침묵은 2세계를 주고 살아.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고 말을 더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남의 말, 말이 필요 없는 말, 유익하지 않고 덕스러지지 않은 말은 절제하고 참아야 합니다. 어느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아내와 함께 병원을 갔어요. 진찰하는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곁에서 누가 수다 떨거나 신경질을 건드리거나 말이 많은 사람 두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약을 처방해 주니까 이 약을 받은 아내가 선생님 그러면 이 약을 어떻게 드시도록 해야 되느냐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이것은 남편이 먹는 약이 아니라 당신이 먹는 약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피해를 줘요.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말은 그리스도의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떤다 그러잖아요. 요즘 바뀌었대요. 이 바뀐 지 오래됐죠. 우리 그리스도 물에 빠지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간대요.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물고기와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상대에게 피해를 줍니다. 관계 속에도 문제를 가져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이유를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그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세계 하는 말이 뭐예요? 헌담이죠. 비난이죠. 엄난패설이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반드시 절제하는 언어행 심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럽히지 않는 우리 혀로 주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아름다운 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노여움이나 분노, 정오심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몸짓으로 표출이 되기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 나한테 있어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허물이 있을 때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주장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20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설득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신경질이나 화를 담은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로 일소일소.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말에 대해서, 이 분노에 대해, 신경질에 대해 이런 지혜롭게 살아갈 애를 쓰는, 우리도 본받아 살아감으로 한 번 웃을 때 더 젊어지는,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환경을 감당해낼 때 훨씬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신경질적인 감정을 절제하여 화내지 말고 웃음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전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바이러스를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제하는 신앙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 주변의 사회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1절 끝을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적용하라는 거예요. 두 구절을 합하면 네가 예수 믿는 복음을 받았느냐?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짓게 행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신앙으로 머무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에요. 듣고 실천하는 생활은 생활신앙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그릇된 믿음의 생활이에요. 생활신앙은 뭐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성숙하게 하며 내 삶에 변화시켜줍니다. 내 주변의 사람에게 영적 파장을 일으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게 생활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주변에도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 다 같은 은혜를 나누는, 복을 나누는, 가정 천국을 이루고 직장 천국을 이루고 사회 천국을 이루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이면 많은 사람 서 있고 한 사람이 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가잖아요.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유대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거울은 보면서도 흩어진 것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왜 거울을 가지고 다닙니까? 아마 여러분 소지품에 다 거울 하나씩 다 있죠. 바람이 좀 불어도 머리카락이 흩어지지 않았는지, 음식과 차를 마셔도 루즈에 좀 이렇게 변색이 되지 않았는지, 누구를 만나는 직전에도 어떻게 한 번 더 거울을 쳐다보고 내 옷맵시와 얼굴에 있는 부분들 다시 점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키는 건 뭐예요?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의 흩어진 모습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보았으면 고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니 생활 속에서 잊지 말고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 지나치고 그치는 믿음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내 삶 속에 지켜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생활신앙으로 성숙해지게 되는 올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함으로 그 행하는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쳐도 그들도 함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앞당겨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오스왈드 첨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지금 당신은 얼마나 달라져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된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세간에서 더 성숙하여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생활 속에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교제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생활이 그릇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의 내 생활이 생활신앙이 되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